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 곧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번듯하게 세워진 건물이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또 바꿔서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며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인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 융화, 용서친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오늘 본문에 요구하신 것이 있고 또한 그 요구를 이루도록 실천하도록 은사를 베푸신 것이 있고 또한 행하라고 말씀하신 과정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나서 몸만 덜거나 와 있는 거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좋은 곳에 와서 듣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간혹 보다 보면 11조를 꼭 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지 못할 믿음이면 안 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라면 하나님이 말라기서도 분명히 복 주겠다. 하늘 창고 문을 열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드리는 것도 좋죠. 그거 복 받는 길이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본다라. 머리를 생각해라.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일까?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는 생각하라는, 지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별 없이 행동하고 분별 없이 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해나가면 그 직장 상사가, 사장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별하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예배를 헌신하라 그랬고, 또한 지각으로, 생각함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넘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그냥 넘치는 것 하니까 자기도 넘치는 행동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순종한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오래 됐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지혜롭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는 악을 비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으로 하래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기보다 몰라요. 계산적으로 하잖아요. 머리로 하잖아요. 이것을 하면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시게 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기도 참석할 수 있는 거 부지런하지 않고는 참석 못해요. 부지런하네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6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을 넘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로 하라. 섬기는 건 봉사예요. 봉사하면서 궁시렁 불만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 교사의 일이죠. 남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엔 권위하는 자, 곧 위로하는 자죠. 또한 구제하는 일, 그것도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또한 8절의 마지막 부분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간편하게 얘기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10절에 나왔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9절에는 악을 미워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공급하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본인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게 힘든 얘기예요. 우선 내 거부터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 거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지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번 실천해 보면은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기뻐요.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난 후에 이런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죠.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속담에도 한마디의 말로 천냥빛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로 인해서 수십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지 무슨 말이든 신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아이 선한 거짓말은 괜찮잖아요. 제가 상담자에게 묻습니다. 거짓말이 선한 것도 있나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해요. 거짓말이 선한 것도 있나요? 말 못해요. 거짓말은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이 참 멋지게 돼서 그런지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을 붙여버렸어. 한마디로 변명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된 것만 말하라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를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약속한 것을 제가 거의 99% 이상은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내 입으로 한 말이니까. 내가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신 분이잖아요.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래요, 지체. 아이, 같은 지체인데 오른손이 왼손을 싫다고 막 때려요? 그러면 누가 아파요? 자기가 아프지. 내가 같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 성도가 마음 상하고 해서 아프면 자기 본인을 편할까요?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9절에 이런 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한마디로 더러운 말이라면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이런 것 등등을 얘기해요. 거짓말도 또한 똑같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요. 선한 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상담자가 얘기했었던 선한 말, 선한 거짓말 괜찮잖아요. 선한 말이 선한 것이 어디 거짓말이 선할 수가 있냐고 제가 얘기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에게 차라리 선한 거짓말이라고 붙이지 말고 그때 입을 닫으세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두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라. 일부러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다 용서하고 살고 있나요? 용서치 못한 것도 있겠죠.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불쌍해. 나에게 해코자 한 자를 생각하면 불쌍해. 어떻게 불쌍해? 나에게 욕되게 하고 나를 해코자 한 자를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그 사람이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을까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옛날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못했을까 하면서 원통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불쌍하더라고요. 용서하래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라. 나쁜 것은 버리래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나에게 해코자 한 대를 쉽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또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생길 수 있어요. 용서를 빌면은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무조건적인 긍휼,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간으로 힘들지만 그 용서라는 것을 배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용서는 없어집니다. 나를 미워했던, 나를 욕되게 했던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없어져요. 그러나 그 용서는 언제 용서가 완전히 될까요? 잘못한 자가 와서 내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 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겠죠. 또한 네 번째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아유 어저께 나 잠 못 잤어 껐덕껐덕 아유 어저께 집에 못다한 일이 나왔는데 껐덕껐덕 생각 저 바깥으로 아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누구 약속 있는데 딴 생각 이런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싹 몰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부터 노래하고 마음으로부터 예배해야 됩니다.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범사에 그런 예배 시간뿐 아니라 범사에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어리거나 성숙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그들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에이, 야, 너 그것도 몰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야, 너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문제가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고 말씀을 읽다 보면 과연 이럴까? 그럴 수 있을까?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고 그를 인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방하는 말로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 좋죠. 남의 말 하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이 나오죠. 또 자기 자랑 하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결국 비방의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한 말을 나쁜 말을 버리고 위로자가 되라. 나와 대화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끔 해주라. 어떤 사람은 상대방하고 말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만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위로만 받아요. 그 뭘까요? 내 말에 위로함이 있고 내 말에 독소가 있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악독한 말을 버려버려야 돼요.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가시 있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힘을 얻고 일어났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말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것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신자는 흉내만 낼 수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살펴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살펴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악독한 말을, 가시 있는 말을 하지 말아라,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삶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